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는 가운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주도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내 삶의 주도권은 무엇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수명이 딱 정해져서 너는 몇 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 수명이 있어서 딱 70년 살고 수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창조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삼시세끼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인간의 최대 수명 40일 금식 중에 한 끼라도, 그 정도라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최소 하루에 3끼는 먹어야겠죠.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먹어야 하고 이 행동은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곡기를 끊었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것을 자녀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음식을 먹지 않고 인간이 최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최대 40일, 물을 안 마시고 생존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최대 4일까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외부의 에너지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가장 크게 우는 순간이 배고플 때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에게 무언가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먹는 거를 최대한 참고, 아니면 어떤 인간의 욕구를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때리는 행동을 통해 내가 인간의 욕구를 억제함으로써 신적인 구원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욕구를 금지하고 참게 만들므로써, 인간의 불완전한 욕구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신의 영역에 가까워졌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먹는 행동, 먹고 마시는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것도, 많이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금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면 자신의 먹이를 위해 새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농사를 지은 음식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기른다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르신다는 단어예요. 저희 가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달에 아무리 적자가 나고 재정이 힘든 달이라고 해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성이 분유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쓴 달이 있어도 윤성이 분유는 사야 됩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분유 대란이 났어요. 2단계 윤성이가 먹는 분유가 팔질 않아요. 그 2단계 분유
대부분의 분유가 2단계가 품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니고 여러 회사들의 분유가 품절이 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쿠팡으로 인터넷으로 살라 그래도 구해지지 않고 이마트 가도 2단계만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일시 품절이 돼서 구하기 고생했던 기억은 있어도 돈을 아껴야 된다고 적자가 났다고 윤성이 분유를 구입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부모된 하나님의 너무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뭐였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과 믿지 못함의 차이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염려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행동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셸리라는 친구인데 차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항상 돈 때문에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돈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는 학생도 없고, 어느 날 돈 없다 그랬는데 중고차라도 사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돈이 없다는 말은 오늘 당장 빵을 살 돈이 없어야 하는 건데, 한국 친구들은 진짜로 실제로 보면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돈이 당장 오늘 필요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자꾸 표현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말을 다 이해합니다. 그 당시 전세금을 빼오거나 목돈을 만들어 오죠. 3천만 원, 5천만 원, 많은 사람은 1억, 이런 식으로. 1억은 정말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정말 아버지가 사업하는 어쩌다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 목돈을 가지고 오는데 1년에 얼마만큼 아껴서 쓸 거야 라고 예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는데 1년을 살아보면 예상했던 거에 거의 2배를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당황하게, 우리는 워싱턴 DC 사니까 차 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예상해서 오는데 대부분 차를 삽니다. 차를 아무리 싼 중고차를 사도 세금 이런 거 붙으면 보통은 500에서 1000 사이를 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죠.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이해는 하지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돈이 없다는 표현은 당장 오늘 무언가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먹을 빵을 살 돈, 그 돈이 없는 게 돈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 돈은 있으면서 돈이 없다고 그런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미국 친구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 걱정했던 저희 유학 동기들 8명인가 9명이었는데 그 누구도 절대 빈곤, 돈이 없어서 빵을 못 먹은 친구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어딘가에서 잘 살아요. 나중에 어떡하죠 그랬더니 다들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나름 자녀들 낳아서 키우고 목회자가 되고 어딘가에 정착해서 나름 자기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때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이대로 미국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이렇게 돈을 쓰다가는 언젠가 분명히 돈이 하나도 없게 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염려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굶는 것은 염려가 아니요,
분명히 오늘 굶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하나님 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내일을 예상할 때 하나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내일을 이렇게 염려할 때 우리 인생에 생기는 결과가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우리를 염려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더 확실하게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보험을 우리 인생에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죠. 우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우리의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재물이 땅에 쌓여져 있으면 우리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보험을 든 것처럼 마음이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행동,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그런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젊은이부 온라인 소그룹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였는데 김시환 권사님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전화번호 바꾸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로또 당첨되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도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도 집으로 누군가 찾아온대요. 그래서 무조건 거주지랑 전화번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보물이 땅에 쌓이면 그 땅에 쌓인 보물을 내가 가진 보물을 보고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보물 때문에 또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방법은 단 하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은혜였다면서요. 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일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믿는 것이죠. 내일 지아가 아빠 내일 돈 없으면 어떡해? 아빠 내일 뭐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저처럼 지금 말더듬면서 걱정하면 아빠를 믿는 게 아니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아빠 내일은 뭐 먹을 거야? 나 햄 먹기 싫어. 고기 사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지아가 마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돈 벌려고, 아빠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내 힘과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해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로 이 구절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백성인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왕은 그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민권 선서하는 자리에 같이 가준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이제 봤는데, 그때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는데 비디오에서 나와요. 너무나 축하합니다.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당신을 최선을 다해 우리는 책임져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선서를 하게 돼요. 대통령이 녹화한 그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도권자,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셔서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주도권, 여러분들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